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구역장 1일 세미나가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고통에 신음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1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는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쳤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상의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앞서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다윗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결코 고난 앞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낮에도 내가 부르짖고 밤에도 몸부림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다윗이 어떤 심정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내 기도의 소리에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모습의 기도지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었던 것처럼 자신의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조상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홍해는 가로막고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제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을 찾을 때에는 반석을 깨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록 자신이 밤낮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도 응답이 없어서 버려진 것처럼 여겨져도 무엇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조상 때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의 고난도 이겨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실 조상 때까지 거스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의 제목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을 칠 때는 어땠습니까? 사자와 곰이, 맹수들이 위협할 때에 오히려 저들을 쳐서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히 승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을 돌아볼 때 위기와 고난만 있었습니까?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기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이제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관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걱정들을 우리가 지나 지금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전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러 대적들로부터 받는 조롱들, 멸시들, 여러 어려운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처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괜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괜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누구 앞에 쏟아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6절에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욕을 당했는지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에 보니까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에서도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 도움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고난에 붙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 중에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순환, 고난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입니까? 부활의 길,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냅니다.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낙심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쪽입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자의 입, 들소의 뿔이라고 고백하죠. 사자, 그 맹수가 달려드는데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들소의 뿔이 나를 받치러 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세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에서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의 기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승리를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의 선언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백하기를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고 찬송하라 고백하죠.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의 찬양,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승리하실 것이고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어떠한 때에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이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도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자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수록 구원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때에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